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길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인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본문으로 바로 저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개역개정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희생의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희생의 제물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프레토리움이라는 로마 군대 진영의 지휘관의 본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바울, 예수를 위한 죄수라고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아니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상역, 로마에 갇힌 죄수, 아니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준재, 샌디에고에 갇힌 죄수, 이렇게 아마 자신을 어떤 geographic location, 그러니까 어떤 위치와 연관해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지리적 위치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옥되고 갇힌 자됨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여서, 관련하여서
오늘 1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현재 자신의 상황을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투옥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겨서 투옥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그 군대나 그 정부가 못마땅한 일을 해서 꼭 법을 어겨서 투옥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에베소서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바울은 실제로 지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제가 벌써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감옥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 다 함께, 죄송하지만 6절 말씀 함께 더 가시겠습니다. 아마 주보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이야 강아지 하면은 우리 주한이도, 죄송합니다, 주한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멍멍이 이러면서 되게 귀여워하는데, 그리고 오늘은 저는 깜짝 놀란 게 강아지도 이렇게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되게 컬처 셔이었어요. 그렇게 아끼는 그 존재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 같은, 개도 못한 그 존재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만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한 몸이 된대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이 된대요. 이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조금만 더 편안한 그 사도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면 그냥 유대인들을 조금 낮은 급으로 여기면서 그들도 복음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라고 그렇게만 좀 워터다운 했었더만 해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여 주신 그 복음 자체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더 편안하게 워터다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아보션 이슈도 있고요, 낙태 이슈도 있고요, LGBTQ 이슈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CRT, 레이시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 강단에서 안 하면 편해요. 왜? 안 하면은 그냥 성도들과 argue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싸울 일도 없는 것이에요. 디베이트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제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치 복음만 전파한다면 제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서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수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가고 투옥된 것인데, 그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바울 하는데, 베드로만, 요한만, 야고보만, 사도들만, 집사들만,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여기시는 그 각 한 성도님들이 가지신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단지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directly 주신 그 사명이 전도이고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할 때 사실상 저희에게 불이익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이상 60년대, 70년대가 아니에요. Christianity, 성경, 그것이 더 이상 많은 미국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스탠더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도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그냥 계속 강 목사님께 듣기로는 지난 19년간 가정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럼 힘듭니다. 때로는 저희 이제 EM도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애가 태어났어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편하고 코로나 지금 막 터져서 난리니까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사실 좀 꺼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와이프랑 싸울 때도 있는 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감당한 사명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이익이 있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건 바울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준 희생의 제물들의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혹시 가실 일이 계시다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편의점 가서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딱 하나 사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한국 가시면은 혹시 아실 수도 있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사실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 가면 이제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라고 하나요? 좀 이상한데 거기를 가시면 이제 필드에는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빌딩에 들어가시면 그 1884년, 6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시점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멋있게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성격이라도 불구하고 거기에 갈 때마다 울어요. 꼭 가보십시오.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묘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사실 뭐 대단하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딱 한 묘비명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묘비명인데 이 사진 오늘 보내드린 건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제 페이스북 와보시면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성함이 써있죠. 루비 켄드릭. 오늘 제가 루비 켄드릭에 대해서 조금 인트로듀스 해드리기 원합니다. 루비 켄드릭은요 1907년, 혹시 1907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평양 대부흥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그때쯤 북텍사스 웹어스 청년의 후원으로 그리고 남감리회 한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24세의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십니다. 파송 전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텍사스를 떠납니다. 9월에 서울에 도착해서 11월에 송도, 그때는 이제 개성을 송도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지나간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흥 운동의 중심지 개성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많아 전도열과 교육열이 높았다고 합니다. 켄드릭은 개성에서 여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요. 또 그 배운 한국어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로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그 여자 선교사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루비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여니까 루비 선교사님의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08년 6월 9일,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안 된 그 시점에서 아펜디사이티스, 급성 맹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걸려 물론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했으나 9개월 만에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엔 좀 어이없는 이유로 돌아가세요. 한국에 온 지 사실상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학당을 세우고 이런 큰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주일학교 가르치다가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간호하다가 9개월 만에 딴 것도 아니에요. 창에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십니다. 25세의 꽃다운 그 나이에 돌아가셨으면 남감리의 선교사 중 첫 사망자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대신할 청년을 텍사스에서 열이면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물론 편지로 남겼겠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아까 묘비명에 보신 그 내용을 담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비명으로 남은 것입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25세 청년 선교사님,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텍사스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사실 그 편지를 받을 그 당시에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에서 37명의 선교사님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도전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12명의 여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파송되어 선교사를 자원하여
선교를 합니다. 또한 그 텍사스 그 고향에서는 12만 불,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12만 불이라는 그 모금을 조상하여 활발하게 한국 선교를 지속하게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 선교비를 보내줬다라고 하고요. 한국에 계속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인데 그 인플루언스, 그 영향이 바로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담대하고 겁없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쉬울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시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 그냥 한 청년, 한 소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고 그 조선 땅에 묻히고 큰 열매를 맺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희생하고 전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돈을 사용해서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비 켄드릭스라는 그 선교사님, 또 그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선교와 순교와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날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홈처치인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힘든 얘기밖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사역을 하다면 벌써 힘들어서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함께 사역의 그 고뇌를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데, 그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과테말라는 문화가 어떡하냐면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90%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9%는 한국으로 가고 1%만 남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퍼수해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만 과테말라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외롭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아셨는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동시에 부임하신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37살, 그러니까 저보다 17살이 많으신 전도사님을 한국에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교회 빌딩 안에 있는 사택에 사시기 때문에 저와 많이 친해지고, 또 전도사님이 지금 뭐 이걸 보시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조금 남자들은 철이 안 들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막 같이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탁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실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친구도 없겠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자 해가지고 사실 제 스케줄이 이랬어요. 월화수목금 이제 학교를 7시에 가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한 3시쯤 끝나면요, 할 게 없잖아요, 집에 가도. 그럼 이제 교회를 가요.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뭐 일하다가, 뭐 솔직히 게임도 하다가, 전사님이랑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전사님이랑 놀다가, 이제 전사님 내가 점심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점심 먹고 이제 저희 운동장이 있어서 탁구를 쳤습니다. 한국 전도사들은 다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 탁구를 좀 치다가 또 사무실에 가서 숙제 좀 하다가 또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또 차가 막혀요. LA 트래픽만큼 막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전사님 차 막힌데 그냥 저녁 먹고 가요 이래요. 그러면은 또 그 사모님 사택 가서 저녁 먹고, 저녁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디저트도 먹고, 디저트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피파도 좀 놀다가 이제 한 10시 되면 이제 집으로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잠만 자고 또 아침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신학교를 가서, 그게 제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점심 저녁을 사택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전사님은 사실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사님은 그냥 밥 먹고 저랑 탁구 치고 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한 게 그 사모님이 사실 그때 6개월 된 갓난아기를 키우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청년이니까 몰랐죠. 그게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데, 이제 너무 얻어만 먹으니까, 물론 저도 뭐 저녁도 사고 했지만, 하루는 이렇게 저녁 먹는 그 시간에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웬만하면은 이제는 저녁은 안 먹겠다고, 점심만, 어쨌든 저 교회는 가야 되니까 점심만 먹을게요 사모님. 그리고 웬만하면 저녁 만약에 같이 먹으면 나가서 먹어요 사모님.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딱 던지고 나서 사모님이 딱 한 얘기가 지금 1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울려 퍼지고 제 삶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좀 나이도 젊으시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서 제 누나처럼 지내서 이렇게 김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김전, 그냥 우리가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 얻는 거니까 미안해지 말고, 정 고마우면 우리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되게 그때 막 울면 안 되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울려 펴지더라고요. 김전, 정 고마우면 나한테 갚지 말고 남한테 흘려보내래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만 갚지 마시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나요? 이제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희생의 제물 되어서 그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물론 이 본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까지 인도해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노력해주고 인도해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보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바나바, 아무도 안 믿어줬을 때 바나바 때문에 내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어. 사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아줘도 됐는데 나를 신뢰해준 그 사도들, 그 사람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에게 와준 아나니아, 그 사람들을 아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집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그들이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 KUPC 성도님들 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희생해야 합니다. 왜?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면요, 희생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이 땅에,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처럼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희생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희생하라니.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쓰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라고 하시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은혜, 가진 재물이라는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은혜, 달란트라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볼까요? 집이라는 은혜, 차라는 은혜, 옷이라는 은혜, 인슈런스라는 은혜,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은혜, 이 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희생하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축복들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며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이 은혜들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건강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섬기세요. 또 어떤 분들은 로우 에너지도 계시겠지만 하이 에너지도 계세요. 그럼 남을 섬기시는데 그 하이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섬기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참 힘든 것이에요. 두 번째 희생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따르자면 지금 바울이 프레토리움이라는 그 지휘관의 그 곳에서 갇혀 있는데 사실상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이에요. 10여 년의 그 여행을 떠나서 고난도 받고 수난도 받고 막 돌로 쳐 맞기도 하고 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고난을 다 받은 후에 이제 딱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이 감옥이 은혜야. 하나님께서 좀 쉬라나 보다. 이제 좀 리타이어 하라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편지나 쓰면서 그냥 편하게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곳에서도 문헌에 따르자면 그 자기를 지키는 그 군인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프레토리움 전체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문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죠? 제가 사실 그냥 목회자라고 말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가족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있고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물질이 좀 없는 부족하신 분들은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될 것이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 많지만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받들어 희생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 사명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은 절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fast food, fast culture에 있어서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래 참음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제가 감당해야 할 그 희생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해를 돌아보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에리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에리아들을 꼭 꼬집어서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면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물을 왜 줘요? 그냥 문화가 크리스마스는 뭐 선물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한 해 동안 감사하고 고마운 그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농담이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지?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돌아보면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이제 물론 연말에는 아니지만 텍스 이제 금전적으로 아마 얼마를 더 써야 내가 리턴을 받고 이 어카운트도 하지 않으십니까? 또 교회도 똑같아요. 연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연말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peer review, 뭐 manager, 뭐 evaluation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골을 리치했는지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년 연봉 협상도 들어가고 그냥 한 해를 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모든 에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evaluation,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리뷰를만 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애드해서 리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 해에는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감당해서 전도를 했는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서 결과로만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내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지 그거를 리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EM과 나눌 설교 내용이에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라는 것을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2022년 1월 1일에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밸류에이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영혼을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을 이 남은 한 주 12월 31일까지 다시 되돌아보며 리뷰하며 이밸류에이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